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안에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 다시 한번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이 시간 다 같이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 하나님 예수님, 우리의 가장 큰 소망, 우리의 가장 큰 소원이 예수님 한 분을 원하는 것이기를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가 세상의 다른 것들보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우리의 삶의 제일 중요한 제일 큰 소망으로 품고 나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소리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대로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그 예수님을, 하나님을 이 시간 그 한 분만을 소망하면서 나가길 원합니다. 앞으로 드릴 예배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청소년부 여러분들 벌써 온라인 예배를 2번이나 드려가지고 못 본 지가 오래돼서 보고 싶은 마음이 또 큰데 오늘 전사님이 한 가지 광고사항이 있는데 요즘 코로나 상황이 너무 심해지다 보니 우리 교회에서 다음 주부터는 온라인 예배로, 전면 온라인 예배로 전환되니까 유튜브로 집에서 꼭 예배 잘 드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전사님과 여러분들의 목자님이 언제든지 연락할 수도 있고 또 1대1로 원하면 만날 수 있으니까 시간 구애받지 않고 그냥 찾고 싶을 때 찾아주시면 너무 고마울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번 주에 수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3 친구들에게 작은 선물을 준비해서 아주 간단한 비대면 신방을 계획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서 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사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과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날 점점 더 가속화되고 또 가속화되는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제가 설교할 때 저희 고3 때 이야기를 잠시 드려서 알고는 계시겠지만
사실 고3 시절에 뭐 공부한다고 주일날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런 것에 부담을 느낀 적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 외에도 제가 또 사회생활하고 또 대학생활을 할 때도 사실 금토일을 교회에 나와서 헌신하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 제 동기들이나 제 선배들이나 후배들을 쫓아가고, 또 심지어 그들을 치고 올라가서 더 우수한 성적을 받거나 우수한 결과를 내는 게 사실 쉽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날, 특히 이제 다음 날 시험이 있거나 뭐 중요한 일이 있거나 했을 때 매번 이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는 게 망설여지고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제 내가 세상 가운데 해야 될 일들을 자꾸 생각하고 염려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지 못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인생을 살 때 우리는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를 느낍니다. 이러한 염려, 걱정, 또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런 거냐면요, 전지전능하고 정말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치트키와 같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지 않고 내가 내 힘으로 해보려고 했을 때 그 일이 잘 되면은 내가 잘해서 잘 된 것이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에 빠지게 되고, 또 그 일이 만약에 잘 안 됐을 때는 내가 못해가지고 나는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라는 그런 스스로 자존감을 많이 이제 떨어뜨리는, 그게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 근데 이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닌가요? 사실 전도사인 저도 지금 전도사가 되면은 이런 일들로 인해서 자유해질 줄 알았는데 똑같더라고요. 오히려 그 성경을 공부하는데 그 공부하는 것도 내게 또 부담이 되고, 또 교회 사역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내가 해야 될 다른 일들 때문에 걱정되고 염려되는 일이 사실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면서 사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심을 경험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역사심을 그 경험한 사람으로 인정받게 된 계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확실하게 알게 된 계기가 바로 오늘 읽은 그 요단강을 건넌 사건, 요단강 도하 사건입니다. 저는 이 여호수아서 말씀을 읽으면서 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감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여리고성 사람들이 조금 불쌍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신들의 방법으로 자신들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무던히 노력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 당시 기술력으로 강을 건너서 성을 침략하는 건 사실 불가능했습니다. 그렇게 여리고성 사람들은 요단강 근처로 이제 자신들의 성을 위치함으로써 이제 강 주변 말고 강의 반대편 위주로 성의 경계를 보강하고 또 그곳에 사람들을 많이 배치해서 자신들의 성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겠죠. 또 여리고성은 성벽이 아주 높기로 유명한 성이었는데 그렇게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하면서 자신들의 그런 업적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요단강을 건넜고 또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다. 여기에는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던 리더, 바로 여호수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여리고성 사람들이 자신들의 그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의 방법으로 이렇게 저렇게 정말 애쓰고 고생하면서 이제 이 정도면 안전하다, 우리는 정말 완벽하다고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높게 쌓아 올리고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그 스펙을 믿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앞서고 훨씬 더 유능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저는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더라이프 지구촌교회 청소년부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 능력으로 그런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두려움과 또 염려를 이겨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 말씀을 중심으로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하는 그 최전선, 최전방에 누구를 세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바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힘 좋고 운동신경도 좋은 그런 건장한 남성들을 앞세운 것이 아니라 레위 사람들을 앞세웠습니다. 이 레위 사람들은 심지어 양손이 자유롭지도 못한 채 그 무거운 언약궤를 지고 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강 건너다가 발이라도 헛디뎌서 넘어지면은 어떡하려고 여호수아는 그런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 사실만 보더라도 여호수아가 정말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했던 사람이라는 것이 믿어졌는데요. 이제 제가 성경을 연구하고 또 공부하는 가운데 또 오늘 설교 준비하는 가운데 더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서 3장 4절의 하반절을 살펴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이 길이 초행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 길을 가봤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여리고성에 먼저 들어간 두 명의 정탐꾼들입니다. 이 앞선 여호수아서 2장 23절 말씀에 한번 살펴보면 그 두 사람 정탐꾼들이 돌이켜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즉 강을 건넌 경험이 있는 그 두 명의 정탐꾼이 있었는데, 아니 여러분, 상식적으로 만약에 정탐꾼들을 보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을 건너갈 때 그 사람들의 경험과 노하우와 그런 뭐 강을 봤을 때 이 강은 조금 수심이 얕더라, 이 강은 물살이 조금 약하더라, 이런 거를 파악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앞서 보내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런 정탐꾼을 앞세우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바로 앞에 세웠습니다. 사실 근데 저 같으면은 정말 그 정탐꾼들을 앞에 세우고 건장한 남성들을 또 앞뒤로 이렇게 배치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건너갈 수 있게, 혹은 뭐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올 때 우리가 좀 이렇게 싸울 대비를 잘 해자 해가지고 군인들을 좀 배치하고 이런 식으로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생각한 이러한 방식은요, 이러한 생각은 오늘날 그 시대의 흐름에 맞춰 봤을 때 사실 충분히 납득 가능한 행동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이러한 선택을 한다 해서 잘했다고 하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하진 않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근데 사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경험과 나의 그런 능력을 의지하는 행위였던 거죠. 근데 이러한 일들, 하나님 말씀보다 내 삶의 경험에 비추어 또 주변 사람들의 경험을 의지해서 우리의 그런 앞선 선택의 기로에서 결정하는 행위는 사실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나 혹은 여러분 진로를 걱정할 때, 앞날을 고민할 때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결정하시나요? 아니면 그 분야의 전문가를 찾아보던가, 아니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인터뷰한 뭐 유튜브를 찾아보던가 하시지 않나요? 근데 여러분이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는데,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전문가를 찾아서 상담을 받고 유튜브에 있는 어떤 뭐 멋진 사람들, 잘 성공한 사람들의 스토리 이야기 들으면서 여러분은 정말로 이제 마음의 평안을 얻으신 적이 많나요? 아니면 나는 저렇게 해낼 자신이 없는데라는 그런 걱정과 염려와 또 불안이 더 가중된 적이 많았나요? 제가 감히 확신하건대 아마 후자의 경우가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찾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할 때 가장 큰 염려와 불안감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근데 여러분 이거를 잘 보시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너는 제사장들을 이렇게 앞세워라라고 명령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켜서 억지로 순종한 것이 아니라 이미 자신의 삶이 철저히 하나님을 향해 있던 사람이라는 것을 이 제사장들을 최전방에 세우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그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의 핵심은 바로 말씀에 있습니다. 본문 3절에 언약궤를 매는 사람은 다리가 튼튼한 젊은 남성이 아니라 오로지 레위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도, 또 본문 4절에 이스라엘 군중과 그 언약궤 사이를 2000규빗, 오늘날의 단위로 환산하면 약 900m쯤 거리를 둠으로써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다른 이스라엘 백성이 만짐으로써 부정한 죽음을 맞이하지 않게 한다는 것도, 또 본문 5절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을 성결케 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실 기이한 일에 대비하라고 한 것도, 이 모든 말씀은 자신의 선배였던 그 모세의 이야기와 또 광야 생활 가운데 정해진 그 율법이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정하고 또 명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끊임없는 말씀 묵상을 통해 자신의 삶의 방향을 이미 하나님께로 맞추고 그에 합당한 또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늘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특별해서 이런 놀라운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도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매일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중요한 순간에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수아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었던 유일한 비결이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두 번째는 중요한 순간, 위기의 순간에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여호수아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장면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천둥 소리 같이 막 진짜 실제로 들리는 그런 소리로, 거룩한 그 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저는 사실 여호수아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은 기도 중에, 하나님과의 그 1대1 기도 중에 들은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는 자신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 이미 향해 있었고 그에 따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이스라엘 백성의 그 무리 앞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무리를 이끌고 아마 요단강 앞까지 이르러 갔을 것입니다. 추정하기로는 그때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60만 명이라는 그런 추정치가 있는데요. 대충 여자와 노인과 아이를 합치면 200만 명 정도 되는 그 무리가 요단강 앞까지 가는 데는 아마 시간이 꽤 걸렸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봐도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에게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내일 행한다고 하니까 요단강을 건너기 전날이었겠죠. 근데 오늘 본문 7절을 보면은 내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시간이 하루 정도 흘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바로 앞까지 이동하는 그 시간이 하루 정도 이제 걸렸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그 하루 동안 여호수아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일단은 내가 내 삶이 하나님께 향해 있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은 제사장을 앞에 세우는 거야. 언약궤를 맨 제사장 앞에 세우고 일단 요단강 앞까지 가라고 하자라고 해서 그렇게 결단을 했겠죠. 근데 요단강 앞에선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 요단강의 그 세찬 물줄기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제 물소리가 더 커졌겠죠. 그러면은 저 같으면 약간 불안함과 염려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여호수아도 아마
저와 비슷한 마음이 조금은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역시도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호수아는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일단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기 위해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요단 강물이 저렇게 세차게 흐르는데 정말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조금씩 두려움이 생기는 제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두려움에 서서히 사로잡혀가면서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온 이스라엘 백성이 알게 할 것이라 말씀하시며 계속해서 복돋아 주셨습니다. 응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핵심 포인트는 무엇이냐면요, 오늘 본문 7절에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네, 여러분, 포인트는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수아와 함께 하겠다는 이 격려의 말씀으로 이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이후 제사장들에게 요단강에 먼저 들어가면은 강물이 끊어질 거라는 그런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 구체적인 이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 제사장들이 발을 먼저 요단강 물에 집어넣는 방법, 이 방법이 과연 여호수아가 기대했던 기도 응답이었을까요? 여호수아가 기대했던 기도 응답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상식적인 방법이었나요? 그냥 쫄쫄 흐르는 냇물도 아니고 정말 콸콸 흐르는 그 강 가운데에 발을 쑥 내밀어 가지고 또 뭐 어깨에는 무거운 것을 쥐고 있는 사람이 말이죠. 그렇게 집어넣어서 일단 가라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이 기도 응답에 과연 순종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 기도 응답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말씀하시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먼저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에 순종할 수 있는 그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기도 응답을 받고 여호수아는 또 그 기도 응답에 대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즉시 나누는 장면이 오늘 본문 9절부터 13절까지 나옵니다. 만약에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조금이라도 의심했다면 오늘 본문 11절처럼 당당하게 또 담대함으로 이렇게 선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주시니까 여호수아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너희가 직접 봐라라고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마음은 어떤 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었죠? 네, 바로 여호수아가 하나님과의 1:1 교제, 즉 기도를 통해서 받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순간, 또 위기의 순간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담대한 능력으로 그 순간을 이겨낼 수 있는 삶을 살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그 마지막 이유는 말씀에 따라, 기도 응답에 따라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따라, 기도 응답에 따라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앞선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말씀으로 하나님 중심 삶을 살아내고 또 위기의 순간에 기도를 통해서 극복하면서 이제 드디어 실전에 돌입할 일만 남았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입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말씀으로 글로만 읽게 되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게 될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은 여호수아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그 리더십에 따라 순종하는 모습이 사실 쉬워 보이는 것이라 할 수 없는 이유는요. 요단강을 건너는 그 행위와 과거 자신의 그 부모님들이 그 홍해를 건너온 것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순종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데 있어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당시에 보였던 반응에 대해서 여러분께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그들은 몹시 두려워했다. 그들은 무서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들이 모세에게 말했다. 이집트에 넓은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우리를 데려왔단 말입니까?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고 나와서 이 같은 일을 당하게 하는 겁니까? 전에 이집트에 있을 때 우리가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차라리 이집트에서 종으로 사는 것이 나으니 우리를 이집트에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따졌어요. 여러분, 이 반응이 순종하는 반응이라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건너는 이 요단강 사건과는 다르게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그 백성들 뒤에는 그 이집트의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었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당시에 그 홍해 앞에 오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무수히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10가지 재앙도 보여주셨고요. 광야에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셨고요. 이것들을 얼마 전까지 경험했던 사람들이 홍해 앞에 이제 도달하게 되니까 자신들이 죽게 생기니까 하나님한테 또 원망을 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한 거예요. 이게 과연 옳은 반응이라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단강 도하 사건이 기록된 이 본문, 이 전체 스토리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 또 여호수아는 한 번도 하나님께 원망의 말을 하거나 의심을 하거나 토르다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차이점은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수동적인 순종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바닷물을 갈랐을 때 마른 땅이 나오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건넜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단강을 건너는 과정에는 여호수아도 아니라 제사장들의 발이 먼저 강물에 들어갔어야 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모세의 때와 같이 오히려 여호수아를 더 모세처럼 카리스마 있는 리더로 세워주기 위해서는 제사장들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먼저 발을 담궈서 그 강물이 완전 말라버려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여호수아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만들어 주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하나님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을 원했습니다. 그 순종이 무엇이죠? 네, 바로 강을 향해 먼저 발을 내딛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하반절부터 16절 초반절까지는 게르멘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게르멘 제사장들이 발에 물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떻게 보면 어려웠을 수도 있는 이 사람들의 그 믿음의 한 발자국, 그 작은 순종의 열매를 통해서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더라이프 지구촌교회 청소년부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러한 순종과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순종해야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한 걸음에 내디딜 수 있는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문득 생각을 해보니까 이번 주가 수능이었던 거예요. 이번 주 목요일이.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중에서는 이제 수능을 보는 친구도 있고 또 아닌 친구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제 한 해가 마무리되는 이 시점에서 모두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고 진로에 대해서 아마 고민을 많이 할 거예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거예요. 여러분 중에 누군가에게는 그 선택하는 과정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그 요단강처럼 그 눈앞에 있는 건널 수 없는 강, 우리는 건너가야만 하는데 내 목표점은 저 건너에 있는데
요단강이 있어서 난 갈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확신하건대 오늘의 말씀을 적용한다면 생각보다 그 요단강을 아주 쉽게 건너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서 그 세차게 흐른 요단강의 물이 말라버린 그 기적을 어떻게 보면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의 신화적 이야기로 여겨버리고 내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요단강의 물이 마르는 기적, 요단강의 바닥에 보이는 이 기적은요, 사실 기적이 아니라 오늘날 근대에서도 2번이나 일어났던 자연 현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 나오는 아담성읍 변두리에 그 물이 쌓이는 현상, 이거는 하나님께서 억지로,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처럼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과 같은 기적으로 이런 것이 아니라 우연히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는 그 타이밍에 우연히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현상, 요단강 물이 말라버리는 이 현상은 사실 오늘 말씀처럼 그 이스라엘 땅에 늦은 비가 내리고 또 요단강의 수원지인 헤르몬산의 빙하가 녹는 시점, 즉 요단강 물이 매우 콸콸 넘치는 시기에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단강의 물이 콸콸 넘쳐서 저 멀리 아담 지역 그 변두리에 있는 강 근처의 모래 언덕이 그 물살의 힘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면 자연스럽게 댐이 만들어지고요.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는 그 요단강 하류 지점은 물이 완전히 말라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 앞을 가로막는 세차게 흐르는 요단강은 무엇입니까? 아니, 조금이라도 강물의 세기가 약하면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면 내가 배를 만들어서 한번 건너가 볼까?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지 않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세차게 흐른 요단강을 바라보고 분명 두려워했을 겁니다. 전 충분히 그 심정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요, 요단강을 가장 쉽게 건너는 방법은 요단강 물의 수위가 가장 높은 그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댐이 만들어지고 요단강 물이 말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요단강을 쉽게 건너갈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넘을 수 없는, 없어 보이는 그 고난과 시련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해내시고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기 위한 일종의 장치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설교처럼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 삶의 중심을 바로잡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위기 가운데 있으면, 급박한 가운데 있으면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말씀과 기도를 여러분 삶에 녹여내서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눈을 딱 감고 결단할 때요, 여러분이 눈을 딱 감고 하나님의 말씀 신뢰하면서 요단강 물에 발을 한 발자국 넣듯이 여러분이 그 선택의 순간에 발을 한 발자국 넣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확신하건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적용하고 삶 가운데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면 저는 반드시 여러분이 이런 간증을 제게 들려주실 거라 확신합니다. 또 우리 이러한 마음을 담아서 이 찬양으로 주님께 우리 마음을 고백하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인데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경험을 할 수 있기를, 이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마음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짧게 기도할 건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하기 원한다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그 본질로 돌아가기 원한다는 그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책임질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사실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 바로 설 수 있어야 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원한다는 마음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알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제 삶을 하나님 돌아봤을 때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보지 않고 그저 하나님 염려하면서 걱정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그 모든 순간 하나님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영으로 하나님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제 삶 가운데 말씀으로 하나님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제 삶 가운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는 그 마음으로 담대함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결단하고 살아낼 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더라이프 지구촌교회 청소년부 친구들의 하나님 마음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마음 문을 하나님 열어주시어서 하나님 역사하심을 경험한 살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게 하시고 비록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받은 오늘 이 마음을 통해서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을 기억해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결단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